오늘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이어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력의 순위로 따지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서열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의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5절에 오히려 그 짐승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냐면 15절 하반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 드러내는 즉시 순교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니까 이 순교의 상황을 은밀하게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이제 이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이나 땅의 짐승이나 누구를 얘기하는지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서로 은밀하게 서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세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면 로마 황제가 정말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 정치, 엄청난 살인 정치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의 시기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죽이고 악랄하게 파괴했느냐면 마치 네로 황제 때 그렇게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파괴적인 인물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 때 중동 전 세계를 다스렸던 왕이 그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하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의 짐승보다 더 서열상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권력이 강한 그런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로마 황제를 떠받드는 측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그 측근으로서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이 로마 황제를 떠받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이 한순간에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머쥐었던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악랄했던 통치의 상황을 꼭 오늘날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전체주의 시대, 독재 체제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적지 않은 나라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뭐 우리 흔히들 중동에 있는 중동이 아니고 중국의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까? 또 북한에 있는 삶의 현실을 보세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존하려 할 수가 없는, 또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처럼 악랄하게 그 당시에 황제의 측근들이나 앞잡이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그렇게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안 했겠죠,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겠죠. 근데 당사자들인 그 해당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정말 이제 막 철부지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황제 숭배를 하시면 철부지 어린 아이들도 동일한 그런 제재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딸이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광경을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사도 요한이 황혼기에 살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다의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였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줬어요. 1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대 당사자들은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박해당하는 이 시련의 현장에서 나는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져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가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광기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참배하도록, 그것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그 우상에게 절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 교인들은 고통과 박해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교인들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처형을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아니면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일제 침략기 시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당했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영락교회 초기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교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다 소멸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정말 수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신사참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훗날 나중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참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도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그런 우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주소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그런 일제 침략 시대에 그런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더 그것보다 몇 곱절, 몇십 배 더 고통과 아픔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당시는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황제의 그 우상을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면 고난과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고난과 박해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타협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줄 수가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짐승의 수라고 얘기해놓고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짐승을 누구라고 일컬었습니까? 로마 황제에다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봤죠. 그죠?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나라 가운데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뭐 이렇게 믿지 않는다, 믿는다 하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뭔가 강력한 어떤 압박이 온다거나 강력한 뭐 박해가 온다거나 강력한 어떤 뭐 핍박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정말 간교한 게 눈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막 고난과 박해를 가하는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안주할 때도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세상 가운데 거짓이 때로는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또한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 인터넷, 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뭐 사상과 이데올로기, 또 이단 사상 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모르는데 서서히 이게 젖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야 야, 내가 너무나 깊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 오늘 66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666. 그래서 흔히들 옛날에 이 성경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뭐 컴퓨터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거야. 다 지배할 거야. 뭐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어떤 칩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666이라고 하는 이 수가요, 이게 원어상으로다가는 이 변장하는 자, 숨기는 자,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그런 류의 모습으로 다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고개를 돌리는 자, 또 길을 잘못 들어서게 하는 자, 반역하는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특정한 대상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사탄이라고 딱 이름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가 이단 사이비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이 나 이단이요, 나 사이비요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하면서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짐승의 수를 가진 자들, 또 사람의 수를 가진 자들은 뭔가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오늘 얘기하는 짐승의 수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나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나 아니면 고난과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이 짐승의 수, 파괴적인 믿음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그런 거대한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이 아니라 교묘하게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성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기성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교묘하게 뭔가가 들어와 갖고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어요. 결국은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숭배하게끔 하는 것 같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악랄하게 박해하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의 존재처럼 그렇게 떠받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황제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사상과 체제나 아니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일 때는 특정한 교주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죠? 특정한 어떤 교리를 전파하는 최고 지도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지도자 상층부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제를 섬기는,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정한 전체주의의 대상, 그도 어떤 대통령이든지 주석이든지 어떤 그 대상을 모든 국민들이 막 떠받들어요. 그죠? 막 모든 국민들이 막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추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앙하는 그 지도자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사탄이 딱 또아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경계를 하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대세가 이렇게 기울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많은 대중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 당시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의 시대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에 너무나 쫓아가거나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동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 가치의 시류, 세상에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들을 마비시키는 여러 가지 TV나 인터넷이나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상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점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민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걸게 넘어질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딱 꺼내 들었어요.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자 잡아주신다고 했어. 너 안 죽어, 안 다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안주하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분별력을 갖고 정말 우리 영이 늘 주님의 영과 접속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